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 사인들 있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 또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들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도처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큰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가 점점 더 관영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징조들을 너무나 뚜렷하게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깨닫고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문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징조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 일어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뭐 AD 70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거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그 사건에 있었던 큰 환란, 그리고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에 대한 모델이에요? 세상의 멸망에 대한 모델.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마지막 때에 환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교훈이 됩니다. 말씀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먼저 한번 네 가지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된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렇게 서는 것을 보면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해요. 깨달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나오죠. 16절 18절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죠.
아직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어요, 안 섰어요? 이걸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사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 마지막 때에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 멸망받을 그 아주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멸망받을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이렇게 뚝 가서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은 AD 67년, 68년에 일어났던 열심당원들의 신성 모독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아침이지만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 한 AD 30년 초라고 본다면, 한 33년이나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30년 초라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거의 그 같은 해라고 보여진다면은, 예루살렘 언제 멸망했어요? AD 70년에 멸망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 후에 이루어질 일이, 한 3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식민 통치를 받았었는데 AD 66년에 예수님은 이제 AD 한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난 AD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대사 책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책은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잘 나와 있어요. 네 권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 책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상당한 그 배경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66년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럼 뭐예요? 66, 67, 68, 69, 70. 66년에 했으니까 연수로 따지면 67, 68, 67, 70, 한 4년 이상 전쟁을 하는데, 로마 군단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양아들인 이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이제 성이 안에 갇힌 거죠. 갇히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식량을 구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큰 재앙이 닥쳤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거기서 그냥 다 고사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안에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막 예루살렘이 굉장히 막 혼란이 오고 극도의 환란이 온 거죠. 고통이 오는데, 그때 이제 67년, 68년 AD죠. 67년, 68년에 이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치르는데 앞장섰던, 무력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의 정권을 다 장악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역사의 끝이 오면은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짓을 합니다.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들 멋대로 아무나 갖다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신성한 곳에 멸망받을 가증한 것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 그게 AD 67년, 68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언제 멸망했다고요? 2년 후에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그걸 보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걸 봤습니다. 지금 열심당원들이 68년에 그 짓을 했는데 그 짓을 하는 걸 보면은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 멸망해. 왜? 누가 쳐들어올 거야?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군단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포위해서 이제 쳐들어와요. 실제로 AD 70년에 2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신성모독 사건이 있고 2년 후에 로마 군단이 쳐들어오는데, 당시 뭐 그 성 안에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11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있다는데, 또 역사가들은 그만큼이 그 정도 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장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한 사람도 못 살고 완전 몰살당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성모독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곧 멸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피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 자, 그리고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AD 68년이 됐습니다. 67년, 68년 그 정도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 안 갖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언제 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소개되는가를 유심히 살피겠죠.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살펴보는데 진짜 67년, 8년이 되니까 열심당원들이 다 정권을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때 이미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AD 70년에 110만 명이 몰살할 때에 기독교회는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면, 그걸 보면 깨달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다 떠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110만 명이 남아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가 거기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자, AD 70년에 타이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그냥 공격해버렸습니다. 이젠 공격할 때다 그러고 들어와서 막 살육이 벌어지고 막 약탈과 방화가 막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이런 약탈이 막 벌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해 있잖아요.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급하게 나오느냐고, 밭에 저 추수해가지고 저 쌀도 좀 가지고 와야 되고, 집안에 있는 그 좀 좋은 그 물건들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 다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집들, 땅들, 밭들, 뭐 금덩어리 가져갔을지 몰라도 이런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나가서 숨어 있으니까 삶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가서 다시 가져와야지. 그러고 그 지금 로마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있는 그 성으로 그걸 다시 가지러 어떤 사람이 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오늘 여기 지금 16절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 로마인들이 공격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씀으로 그 두꺼운 곳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가면 다 죽겠죠. 거기 가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세우는 이런 행위, 이런 일을 한 이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박해받는 나라들, 지금도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약 8억 명 정도가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형태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있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뭐 유튜버, 그다음 시민단체, 또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 멸망받을 곳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세상이 그리워가지고 세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아내 이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 유황불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카를 잘 둬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롯이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깜짝 놀라고 자기 딸하고 사위들 다 불러다가 곧 이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자, 성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롯의 가족이 떠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가 급하게 나오느냐고 집안에 좋은 걸 다 많이 못 갖고 나온 것 같아, 이 아줌마가. 그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리워져 갖고 그걸 뒤돌아봤다고. 뒤돌아봤어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또 인용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 말씀에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들이 온 세계 도처에서 활동을 하고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계속 뭉치고 있습니다. 포토 사이트도 만들고 그런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신론 협회 이런 게 만들어지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게 뭐 지식, 철학,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666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하고, 이들과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가 돼서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분들도. 자, 그걸 다시, 그거 뭘 그렇게 아깝다고,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다시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농부가, 옛날에 농부가 쟁기를 잡고 앞을 이제 밭을 가는 데다 비유를 하셨죠. 쟁기를 잡고 가려면은 목표를 정확히 보고 가야지. 소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야 그 정확히 그걸 갈 수 있지.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소가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쟁기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꾸 세상이 뭐 그렇게 세상이 좋은지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의 걸 더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세상에 한눈 팔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다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정시켰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이며, 언제 성경 말씀 묵상할 것이며,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전도하겠어요? 세상에 자꾸 한눈을 파는데, 세상에 우리 타락한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쳐다보면은 한눈 팔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라.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도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목자를 죽였습니다. 죽이던 나라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환란의 모습들이 더 극렬해질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제 피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이 만약에 겨울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은 또 그날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그런 일이 피난 가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더니 50%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제가 그랬죠. 자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처해 보기 전까지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 정말 자기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늘 깨어서 기도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라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 단축시키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당간당하게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세 번째는 진리의 굳건히 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마지막 때 첫째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23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뭘 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 이런 것까지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도 미혹시킨다. 마지막 때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나 이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뭐예요? 기적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지가.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기적이 거짓 기적이겠지만은 때로는 사탄이 진짜 이상한 짓도 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조금만 기적 비슷한 얘기만 일어나도 사람들은 금방 죽어요. 깜빡해. 그리고 다 넘어가게 진짜 선지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만약 게을러 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미혹되거나 그러면 다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부지런히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도 잘 못 나가는 이때가 얼마나 좋아요. 답답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막 돌아다닐 때는 너무나 세상이 화려해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집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 이때야말로 진짜 성경 말씀 깊이 읽고 기도할 때죠. 깊이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이단에 있는 저 사람들,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녔지만 뭐 성경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저 사람한테 속아서 미혹됐는데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너 내가 성경책까지 주고 그렇게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예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그중에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넌 뭐 했냐?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확실히 돼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경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일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는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번개가 저쪽 동편에서 번쩍 해서 서쪽까지 번쩍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온다는 말은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모이는 것처럼 온다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저 독수리떼들이 하늘에 쫙 날르면은 반드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동물 시체가 있어요. 동물 시체가. 동물 시체 먹으러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수리떼가 새까맣게 뜨면은 밑에 동물 시체가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말씀에만 비춰봐도 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 서쪽에 확 쳐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는데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는 건 이미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세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이 천지가 다 지축이 흔들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막 환난 후에 뭐가 온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이 막 붉은 빛으로 변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말씀이.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난 문자적으로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지축이 흔들리는 진짜 천지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이날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최고의 막 권력을 부리던 왕들, 장군들, 막 권력자들이 이날 막 천지 지축이 흔들리는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숨어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순간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잠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우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최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인자가 와서 이 모든 악인들,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막 이 천지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우주가 흔들리고 막 무서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이 큰 재앙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공중으로 휴거, 그럼 내가 이단들이 말하는 휴거를 자꾸 오해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요한계시록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휴가는 이단들이 말하는 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머물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때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다.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 만나러 휴거, 이런 의미도 휴거예요. 잠깐 짧은 시간입니다. 휴거하고 이 땅은 심판을 받으면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땅에 임하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왜? 우리가 싹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 만나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싹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 여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행복의 날이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는데 하여튼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은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쫙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를 하세요.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